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달 12월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때로는 거센 풍랑 같은 시련이 우리를 흔들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막막함에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남은 12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후회 없이 만물이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우리 성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혹은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연말을 맞이하여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열심으로 사역하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리고 기도에서 행동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오늘 또 어머니 때문에 좀 멀리 계신 어머니 뵈러 간 분들도 좀 계시기도 하고 오늘 결석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각자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다라는 고민과 더불어서 내 인생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동문과 나와가지고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이 복잡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할 때여서 금요일마다 선교단체에서 강의 설교를 잘하는 한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했고 또 1대1로 성경을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그룹 안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불타오를 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또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갔고요. 거기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야서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에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교회들이 그때도 어려웠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졌다 저렇다 그렇지만 그때도 교회 상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와 또 연약한 것들, 세계관들이 무너지는 징후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제 안에 타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저를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아주 어릴 때 비봉이라는 곳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곳에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쪽방이 2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끔씩 잘 때가 있었는데 손님이 오고 그러면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쫓겨나서 이제 거기서 잡니다. 무서워요, 교회가. 아무도 없는 그 교회가 얼마나 적막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 자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성아야 성아야 부르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때 뭐 이제 부흥회 때 사무엘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순간이죠.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게 대학교 4학년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 요시야가 막 죽고 그 왕이 죽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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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영광을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나도 좀 그런 영광이 좀 있으면 어떨까?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어떨까? 혹은 특별한 현상,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여주시거나 혹은 광야에서 밤을 새우는 야곱에게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거나 요셉에게 꿈을 통해 요셉과 그 가족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비밀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 한순간의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품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거나 혹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을 부르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에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에 찬양팀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해볼까? 단순한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조금 모여서 자꾸 침체되지 말고 기도 모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성도 몇 사람들이랑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어려움을 돌파하는 일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함께 드려졌던 기도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고 나중에 보면 인생 전체에 아주 중요한 조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런 게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느헤미야가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각오했는데,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조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몇 가지 일을 한다고 해도 동시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신실한 계획과 뜻이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고통 한복판에 머물면서 그 고통을 기도로 전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실 때 어떤 환상, 꿈, 비전, 영적 체험으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1000km 떨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힘겨운 소식, 성벽이 세워지지도 못했고 이제 뭔가 세워보려고 하는 성문이 불탔고 그 안에 성도들이 무너졌고 특별히 공동체가 와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분명히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흥미롭게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왕 앞에 선 사건에 이 4개월간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그 침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언약을 붙든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이 그 말씀을 증거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민족의 회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굳은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들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유대 땅의 귀환에서 성전을 쌓은 1세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불굴의 의지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자기보다 15년 먼저 예루살렘에서 미리 돌아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에스라가 와서 거기서 성경 공부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에스라를 느헤미야가 알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의 열정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노력도 다 헛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상황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 외부의 공격이 극심해졌고 내부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좀 적으면 버텨집니다. 외부의 공격이 심해지는데 내적인 공동체가 와해되면 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면 이겨내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중직자들 중심으로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좀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해봅시다. 그러면 이겨내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 세상 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어렵고 형편이 힘들고 경제가 좀 어려워도 문제가 많아도 우리 아직 살아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함께 기도해보자.
하면 이겨내는 겁니다. 당장은 좀 어려워도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유다 공동체에 들었던 하나냐를 통해서 들었던 문제는 공동체가 와야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정치인으로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이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언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요. 나는 누구고 나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럼 자신의 이제 경험을 막 추적합니다. 이제 그리고 어려우면 상담을 받죠.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상담의 계열을 그 상담사를 만나면 너의 인생은 부모님을 이런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항상 외롭고 슬프고 어렵고 억압적인 거야. 그거를 자유해. 요 한마디로 나중에 이제 세밀한 이야기가 있지만 너의 과거가 그래서 말합니다. 철학자, 헤겔 같은 철학자를 만나면 너에게 꿈이 없어서 그래. 지금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하고 나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경험에서, 내 미래에서, 내 꿈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되게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니 내가 누군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언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평화의 사자,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조상을 이 세상에 있도록 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에 슬쩍 지나갔는데 진짜 산골 오지였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서너 살 되기 전에 거기에 저랑 비슷한 애가 나이 또래 한 명이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말하기로 그래요. 이름도 모르고 다 하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서 엉뚱한 이서라고 하는 곳에서 또 몇 년을 살았습니다. 거기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이름도 얼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귈만 하고 이제 내 친구가 생겼다고 했는데 저기 또 비봉이라는 데로 또 간 거죠. 거기서 또 몇 년 살았어요. 거기 좀 몇 명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이 워낙 특이한 2명의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이름이 독특해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다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거기서는 우리 검정 고무신 신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데 오른쪽 왼쪽 구분이 안 돼가지고 되게 막 애들에게 혼돈하고 막 무시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졸업을 하면 되는데 또 모래내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북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동북초등학교로 또 6학년 때 옮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깊이 정착을 못합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있어요.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요. 그 친구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그 친구도 내 이름을 안 불러주죠. 외로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제 고등학교 여러 기억이 있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경험으로 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내가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복의 나라로 부르셨고 다윗을 통해서 복의 나라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큰 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겠지만 저는 복입니다. 저를 여러분 옆에 두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에요. 그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옆에 있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고 복 주시기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왜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이걸 느헤미야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맺었던 가장 근본적인 언약,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 세상 전 곳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 자신의 열정과 헌신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종들이라고 모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에게 담아내는 거죠.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죄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진행되면서 모든 죄의 능력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담아내는 말이 이 성화라는 교리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눅들면 안 돼요. 물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셨으니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뭔가 있어요. 우주에 막 뭔가 기운 같은 게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신으로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을 향해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름 모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 자신에 매이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까지는 세상 철학과 종교들이 파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은 이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언약을 잘 알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맹세, 도무지 끊을 수 없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실제의 내용을 보면 온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 이전에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는
자신을 제한하고 낮추시는 특징이 있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예를 들면 간단한 언약 2개를 설명을 해볼게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나는 당신만을 내 옆에 두겠어 라고 하는 약속을 맺죠. 그러면 그 약속을 맺으면 나를 제한해야 되죠.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요즘에 알파메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옆에 다른 사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옆에 그 사람만 두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안에 풍성함을,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풍성함을 맺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요. 눈에 보이는 언약은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 내가 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합니다. 세상 모든 자녀를 돌볼 수는 없지만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것을 우리는 언약, 부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부부 언약, 부모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죠. 그 언약에 자신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낮추셔서 굳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시며 그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막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자연을 막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고 이런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차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리산을 걸으면서도 느끼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느끼고 바다 풍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리무중으로 헤매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 안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세상의 학문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혹은 인간의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상에 매이고 그러니 헛된 것에 매이고 인간이 맞는 것에 매이고 인간의 전통에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먹는 자들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이 느헤미야 8장 9절, 1장 8절에서 9절 10절은 느헤미야가 그 정수를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비참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상을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신명기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도로 드려집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대로, 그의 약속대로 그를 선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의 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충만히 우리한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놀라운 계시, 보여줌의 성격을 갖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도무지 이성과 종교적인 체험으로 인간의 전통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열정과 실패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말씀과 능력의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영적 제사장으로서 바로 그 제사장으로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돌려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깊이 소화해서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싫죠. 기다린다 하는 거 대단히 싫은데 그래도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하는 본문이 이제 2장 1절이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기슬월입니다. 한 9월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산월은 1월쯤 됩니다. 한 4개월의 간격이 주어지고 실제로는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음을 지키고 그 안에 수많은 기도들을 드리면서 자신을 가다듬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작심하면 하기 어려워요. 다이어트 하기로 하면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다이어트 그냥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이어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내가 작정 기도를 해보겠다, 100일 기도를 해보겠다, 안 쉬워요. 마음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 그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 안 쉬워요. 기도하면서 하루가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느헤미야가 할 때 100일 전체를 마음을 다 온전하게 드렸다?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깨어진 기도, 실패하는 기도, 낭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 3, 4개월인데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이것이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정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익숙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도공이 있어요. 도공이 도자기를 빚습니다. 한 번에 멋진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도자기를 깨트릴까요? 안 깨트릴까요? 깨트리죠. 깨고 깹니다. 처음 단계는 진흙을 반죽을 하는데 스승에게 이 반죽 갖고 됩니까? 그러면 반죽 던져갖고 얼굴 딱 때리죠. 이걸로 뭘 도자기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또 맞죠. 이제 반죽이 좀 됐어요. 이게 물매를 돌리려고 하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튀고 막 엉망이 다 되죠. 근데 스승들은 쫙 하면 지금 뭐 오랫동안 하면서 옷도 별로 안 튀고 정교하게 만들어지죠. 멋있게 딱 합니다. 그러기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이제 그거 됐어요. 이제 불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죠. 이 단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습도, 온도, 기후, 날씨 이 모든 걸 고려하면서 이 불을 떼야 돼요. 근데 나무의 장작의 마르기 정도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죠. 어느 때는 2시간만 하면 되는데 어느 때는 3시간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하루 종일해도 안 되는 이 불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뭔가 안 맞죠. 그러면 깨지고 깨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주기도문 배우면서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기도해보려고 하면 앉는 데까지 며칠이 걸리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데까지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모여져요. 마음이 안 모여져요. 이리저리 흩어가고 저리저리 흐트러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의 마음이 조금 잡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금세 흐트러집니다. 그럼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미운 사람 한 사람이 또 전화가 또 온단 말이죠. 그때 목소리 한번 딱 듣고 우연히 그 사람, 나랑 관계 안 좋았던 그 사람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쓱 지나가요.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깨어지죠. 또 평생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막 같이 뭐 하자고 하면서 기도 시간이 부서집니다. 마음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빚고 굽고 깨트리기를 쉬지 않는 것처럼 연주회를 앞둔 바이올린 연주자가 수없이 같은 멜로디를 수백 번, 수천 번 연주하고 그 소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기도도 쌓고 무너뜨기를 반복하면서 그 온전한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리는 열정을 생각하지만 실정은 내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빚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셔요. 도공이 깨트리는 수많은 도자기를 뒤로 하고야 온전한 도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몇만 번의 헛스윙을 거쳐야 최고의 타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영혼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즉각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고 100일간의 시간을 기다리신 것은 느헤미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제가 좀 불쾌한 용어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상대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불쾌하죠. 그런데 이게 불쾌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독한 인생을 살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수많은 사실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현실 사이에서, 생존 사이에서 갈등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제 그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살기를 띠고 죽이려고 작정했던 에서를 만나야 하는 날이 딱 도달한 겁니다. 내일이면 에서를 만나야 돼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자신을 평생 미워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훨씬 강한 군대와 능력을 가지고 기다려요. 한 번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래서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전날 홀로 기도하는 중에 한 천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은 밤새 그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해요. 동터올 무렵 천사가 야곱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요. 되게 놀라운 얘기죠. 이 천사는 보통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구약 버전일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 네가 나를 이겼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은 싸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형과 싸우고 자기 외삼촌과 싸우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싸워야 내 인생이 회복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교활하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당하는 것이 야곱이죠. 그러나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이겼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이름을 줄여서 뭐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상대하고 야곱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의 인생 최고의 두려움 순간에서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웃고 만납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그 에서를 만날 때 웃고 황실황실하고 나가요. 확 껴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자기 마음이 기쁘니 에서를 껴안으면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죠. 기도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왕이 물어볼 때 계획을 다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때를 분별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의 표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 1장 후반절에서 2장 초반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 감히 감당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면 얼마나 복이 될까? 그런 여러분 만나는 게 제가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거짓말인 것 같죠? 조한 13이랑 탁구 치면서 마음이 기쁜 거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저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질까? 저분들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흥분되고 막 즐거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소망이 있는 부르심인 거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에 느헤미야를 초대하셔서 너 이 일 해봐 맡겨주시는 거죠. 너 이 일 한번 멋있게 해봐 하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불행한 소식을 듣고 반응했을 뿐인데, 슬픈 소식을 듣고 반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어려운 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청나고 멋진 일을 할 건데 네가 참여해봐, 네가 그 일을 한번 주도해봐 하고 초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슬픔의 소식을 통해서, 또 마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어려움의 부르심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 말씀에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거기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한번 의미 있는 존재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예비하셨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